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이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웅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리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신체의 피부병에 대한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셨으리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제사 규례 5대 규례를 세세히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정하지 아니한 규정되지 아니한 불을 사용하다 그만 축제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축복을
함부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좀 더 진중한 자세로 다른 아들들인 엘르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할 음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하지 아니하다 하는 기준을 말씀합니다. 이를 현대적인 어떤 건강의 이유나 아니면 현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절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물이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근원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통해서 어느 것은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그런 허용과 불허용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순종하고 또 절제 있게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어서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해결 방법을 쭉 말씀하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남아가 태어나면 해야 할 정결 의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또 산모는 어떻게 해야지만 다시금 정결케 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장에 이르러서 전반부에 가면 전염병이 흘러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케 하는 어떤 악성 피부 전염병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 또 격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피부에 발생한 그 어떤 환부의 환처를 보고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그래서 격리해야 할지 합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 보면 피부에 돋아나는 흔히 말하는 종기 또는 뾰루지 이런 것이 나는가, 그 색점이 번지는가 번지지 않는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나오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여기서 나병이라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도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표시를 해가지고 또 부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악성 피부병이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몸에 자주 생기는 피부 트러블 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뒤에 29절 30 24, 28절 보면 화상을 입은 부위에 나타난 흔적이 계속 이것이 환처가 확대되는지 변색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요. 29절 39절까지의 말씀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어떤 환부, 이것이 또 점점 확산되는 옴, 그 가려움증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요약하게 되면 그 환처에 나 있는 털이 색깔이 변색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악성 피부병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단하죠. 그것이 누르스름하든지 뭐 부유스름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약간 의심을 가지고 한 7일 정도 지속적인 관찰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처가 우묵 패였다, 쑥 들어갔다. 그것이 다시금 생살이 돌아나 가지고 채워지는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만약 계속 있다 하면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다, 전염성이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격리하라는 부정하다는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참 의심스러우면 7일 정도 더 격리 기간을 유예 기간을 뒀다가 다시금 결정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와서 확진이 되게 되면 격리시켜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음성이 나오면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기도 하죠. 이 개인의 피부병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사막을 함께 횡단해야 됐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이 옮게 되고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실제적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구별하고 격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작은 부분이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그런 실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죄성이나 죄악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제해야만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주고 있기도 하죠. 실제로 이들은 가나안 정복 시에 그 큰 첫 번째 성 여리고는 잘 정복했지만 두 번째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찾아가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작은 몇 점의 물건을 훔치고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역사적인 경우를 훗날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또 한 인생을 한 사람이 격리되고 또 유예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7일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공동체가 적극적인 노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회는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회 복지로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좀 더 좋은 공동체는 심적으로 그를 동조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함의 유대를 표하는 것이죠. 좀 더 건강하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됨을 또 협력함을 통해서 그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 위로를 해주고 격려하고 또 동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함과 부정 또 격리와 다시 복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음식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결해야 되는 어떤 것은 흔히 말하는 클린, 깨끗하고 어떤 것은 클린하지 않는 언클린한,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깨끗함과 또 부정함을 통해서 그들이 유지하기 원했던 것은 건강한 생활일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몸도 마음도 음식도 건강함을 유지하라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이죠. 사람들은 청결과 건강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선진 사회일수록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오늘 본문이 또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주는 교훈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공동체, 개인, 그런 삶,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거룩에까지 이르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사회,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되는 그런 공동사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개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결을 유지함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처음 시작할 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피부에 어떤 악성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그것이 쫙 퍼져서 흉하게 되고 전염시키는 것처럼 때로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저런 상처를 몸에 많이 입고 흠과 티를 또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또 진단할 때 거룩하다고 친히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의
이르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을 제해버리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꿈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삶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이 사회에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피부병 정결 규례를 통해서 건강과 또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악과 흠과 티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기쁨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